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바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제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 속성,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작전, 계획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지 않은 사람도 본능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나 속성, 섭리, 작성, 계획에 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 계신 그 성경을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 섭리, 작전, 계획에 관해 정확하게 또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며 또 변질되지 않고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 섭리, 또 작전, 또 계획에 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변질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가할 때 강박이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좋은 것을 주시는 영원하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봐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여기서 야고보 기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뭐예요? 빛을 만들어요.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봐봐요.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빛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중반절에 야고보 기자는 그는 뭐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그런 뜻이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하신 말씀도 뭐예요? 변함이 없죠. 절대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봐봐요. 진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으시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외모도 변하죠. 외모. 가치관도 변하죠. 여러분, 지식도 변해. 지식도. 유행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하잖아요. 시시때때로 변하죠. 어제는 사랑한다 했다가 오늘은 뭐예요? 외면하죠. 약속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변하지 않죠.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 내가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든 가까이 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 15절 봐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잊지 않고 사랑한다. 결코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죠. 생명도, 지혜도, 건강도, 믿음도, 평안도, 재능도,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온갖 좋은 은사죠.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부족함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야고보 기자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봐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지혜도,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재능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봐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 주신다. 온갖 좋은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빛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봐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야고보 기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해야 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과정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필요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가정에서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봐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서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 않는 기도는 정력에 의한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얻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봐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완전하다는 완전하다.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전혀 없다. 그런 뜻에서 야고보 기자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어두운 면도 없고 숨겨진 죄도 악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전혀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에서 야고보 기자는 뭐예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그죠? 나이 80이 넘었고 백발이 된 그가 그죠? 애굽에 가서 그죠? 모세 바로를 이기고 바로를 이기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한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3절 봐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의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신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장 읽어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죠, 창조주. 그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죠? 완전하신 창조주다. 그런 완전하신 창조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봐봐요. 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모세는 뭐죠? 하나님은 강하고 그죠? 죄가 없고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147편 5절도 봐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며, 그죠? 다윗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시며, 자,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소유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봐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18절에 봐봐요.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첫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런 말씀이에요. 첫 열매. 자, 첫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소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많은 피조물 중에 그죠?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2억 정도 된다고 해요. 72억. 그 많은 그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그런 뜻이잖아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봐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은 그 처음 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기자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18절에 봐봐요. 자기의 뜻에 따라 하반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로 태어나게 했다. 겁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하고 하반절에 고린도서 9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도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 뭐예요? 태어났다. 마귀의 자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 기자는 뭐예요? 자, 우리를 낳으신느니라. 그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거듭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했는가. 자, 오늘 봐봐. 야고보서 1장 18절 봐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의해, 자,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 자, 우리를 이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 이 말씀은, 자, 내 뜻과 관계없이, 자,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뭐 거듭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내가 제사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뭘 하나님께 잘 보였어. 내가 뭘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승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시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봐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자기의 뜻을 따라 또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자, 새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 말씀에 의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봐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말씀에 의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거듭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특히 누구죠?
가수 그 조영남하고 같이 한 가수 있잖아. 성창식이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윤영주가 누구야? 네, 그분이 이제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연대 의대 다니다가 윤영주 말이야. 윤영주. 그분의 마약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거는 저는 엄청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예?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 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그 윤영주 장로도 지금 온누리교회 나가는데 그분도 그죠? 그 가수 한다면서 마약이나 하고 그죠? 술이나 먹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가 마약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성경책을 보게 되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죠?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뭐예요?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뜻에 따라.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봐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면 듣는다 이 말씀은 의도적인 행위예요. 의도적인 수동적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고 자, 능동적으로 들으려고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근본적인 믿음은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은혜. 이것은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근본적인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가 뭐예요?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음은 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믿음 이후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한량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3절 봐봐요. 내가 올 때 내가 너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가죽 종이에 기록했는데, 자, 그것을 두루마리로 이제 보관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피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할 때 갖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가보의 집에 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잠시 맡겨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춥고 어두운 로마 감옥 속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그런 성경 지킴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죠? 약간 초조하기도 하고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꼭 성경책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힘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독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이나 주님과 직접 교제했던, 영적으로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체험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 낙원에 갔다 오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죠?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영분별을 할 수 있었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어떤 한량한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 안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맺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으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가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첫 번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소유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 하나님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